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진 않으셨나요? 2026년 병 5년은 뜨거운 불의 기운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거나 혹은 보석을 찬란하게 빛내거나 둘 중 하나인 해입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50대와 60대 분들 중 유독 마음이 답답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민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옛말에 돈은 쫓는 자를 피하고 덕을 쌓는 자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년 전 어느 마을에서 실제 일어났던 앉은 자리에서 가문이 일어선 기적 같은 인과응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막혔던 금전운이 뚫리는 기운을 받으실 겁니다. 증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인과응보의 진리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돈벼락 맞는 비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지를 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평생 책만 읽으며 살았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고 집안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고 자식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박선비는 공부만 하다가 인생을 망쳤네. 차라리 농사를 지을 것이지. 하지만 박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박선비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쌀 한 되라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남줄 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선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요. 하늘이 다 보고 계시니 때가 되면 100배로 돌려주실 것이요. 아내는 한숨만 쉬었지만 박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선비는 이제 60세가 되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집안은 더욱 가난해져서 이제는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집안이 굶주렸지만 특히 마을 어귀에 사는 과부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두 어린 자식과 함께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박선비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과부댁에 쌀을 좀 갖다 줍시다. 아내가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영감, 제발 정신 차리시오. 우리도 내일 먹을 쌀이 없어. 자식들이 굶고 있는데 무슨 남줄 쌀이 있단 말이오. 하지만 박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어른이니 하루 굶어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저 어린 것들은 어떠셔? 내일 우리가 굶더라도 오늘 저 아이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소. 결국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남은 쌀 한 되를 꺼내주었고 박선비는 그것을 들고 과부댁으로 갔습니다. 과부는 쌀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비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하늘이 다 보고 계시니 염려 마시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박선비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는 자는 1000배의 복을 받고 자신이 굶으면서도 남을 먹이는 자는 10,000배의 복을 받느니라. 그날 밤 박선비의 집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했지만 배고픔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선비는 사랑방에서 책을 읽으며 배고픔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박선비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스님은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늦은 밤 죄송하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선비는 흔쾌히 맞아들였습니다. 스님, 저희 집이 누추하고 드릴 것도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십시오. 스님이 사랑방으로 들어오자 박선비는 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혹시 저녁 진지는 되셨습니까? 박선비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을 오늘 이웃에게 나눠줘서 말입니다. 스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굶으면서도 남에게 나눠주셨단 말씀입니까?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른이니 하루 굶어도 되지만 어린 것들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박선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박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선비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모은 것인데 선비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선비가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황금 5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스님, 이것은 너무 큰 것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선비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선비님께서는 평생 덕을 쌓으셨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으셨고 굶으면서도 남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그 대가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박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님은 박선비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비님, 앞으로 3달 뒤에 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가문이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새벽녘에 호련히 떠났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을 쌓는 자에게는 하늘이 사자를 보내고 그 사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복을 전하느니라. 박선비는 그 황금으로 우선 집안의 끼미를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마을에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박선비,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어? 박선비는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돈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뜻대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박선비의 마음씨에 감동받았고 마을 전체가 박선비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달 뒤 스님의 예언대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관리 하나가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전국의 현명한 선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박선비를 추천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덕이 높은 분은 박선비입니다. 관리가 박선비를 만나보니 가난하지만 학식이 깊고 인품이 고결하십니다. 관리는 즉시 박선비를 서울로 데려갔고 임금님을 아련하게 했습니다. 임금님은 박선비와 대화를 나눈 후 크게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벼슬을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학식도 부족하고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오히려 박선비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경의 그 겸손함이야말로 이 나라에 필요한 덕목이요. 경은 벼슬을 사양하니 대신 이것을 하사하겠소. 임금님은 박선비에게 넓은 토지와 큰 집, 그리고 많은 곡식을 하사했습니다. 박선비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박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선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나눴습니다. 토지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곡식의 대부분을 가난한 집에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비님, 왜 이렇게 다 나눠주십니까? 자손들을 위해 모아두셔야 하지 않습니까? 박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불어납니다. 제가 나눈 것은 자손들을 위한 가장 큰 유산입니다. 증이라 함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는 자의 집은 망하고 덕을 쌓는 자의 집은 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의 자손은 대대로 복을 누리느니라. 과연 박선비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박씨 가문은 번창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모두 덕이 높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씨 가문의 자손들이 모두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씨 가문은 복이 많다. 조상이 덕을 쌓아서 자손들이 복을 누린다. 자바함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상의 덕은 3대를 넘어 전해지고 조상의 탐욕은 3대를 넘어 재앙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돈은 쫓으면 도망가고 덕을 쌓으면 찾아옵니다. 박선비는 평생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했지만 나눴습니다. 그 결과 하늘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둘째,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박선비가 마지막 쌀 한 들을 나눴을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눔이 씨앗이 되어 황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겸손이 진짜 복을 부릅니다. 박선비는 부자가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벼슬도 사양하고 재물도 나눴습니다. 그 겸손이 더 큰 복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탐욕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덕의 씨앗입니까? 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세에 뿌린 씨앗은 60세에 꽃이 피고 60세에 뿌린 씨앗은 70세에 열매를 맺으며 70세에 뿌린 씨앗은 자손이 거두느니라. 지금이 바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금을 정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이 불이
여러분을 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덕과 나눔으로 가득하다면 이 불이 여러분을 황금처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데바냐 바람일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병오년에 덕을 쌓는 자는 그 해에 복이 오고 그 해에 나누는 자는 3년 안에 큰 재물을 얻으며 그 해에 겸손한 자는 평생 복을 누리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이것도 나눔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이것도 나눔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1,000원이라도 주는 것. 이것도 나눔입니다. 둘째, 탐욕을 버리십시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집이 작아도 비를 피할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돈이 적어도 오늘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증일화 함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느니라. 셋째, 겸손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에게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돈이 좀 있다고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있다고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겸손은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교만은 복의 그릇을 깨뜨립니다. 자바 함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겸손한 자의 그릇은 하늘만큼 크고 교만한 자의 그릇은 바늘 구멍만큼 작으니라. 넷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덕을 쌓게 해주소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법경은 약속합니다. 하루 한 번 기도하는 자는 하루의 복을 받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자는 평생의 복을 받으며 매 순간 기도하는 자는 내세까지 복을 받느니라. 다섯째,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십시오. 좋은 이야기는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복을 부릅니다. 증일화 함경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을 전하는 자는 그 말의 복을 함께 받고 악한 말을 전하는 자는 그 말의 화를 함께 받느니라. 여러분, 2026년 병 5년은 기회의 해입니다. 특히 50대, 60대인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갑니다. 10년 후면 70대, 80대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덕을 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나누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박성비처럼 여러분도 앉은 자리에서 돈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자바 함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덕을 쌓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은 이미 복을 준비하고 있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 순간 재물은 이미 길을 떠나고 있으며 겸손해지는 그 순간 기회는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평생 욕심만 부리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덕을 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데바냐 바람일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년을 악하게 살다가 하루 선하게 사는 자는 그 하루로 100년의 업을 씻고 하루를 악하게 살다가 100년을 선하게 사는 자는 그 100년으로
천년의 복을 쌓느니라.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법경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과거는 물 흐른 것과 같아서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구름 지나간 것과 같아서 예측할 수 없으며 오직 현재만이 손에 쥔 보석과 같아서 빛낼 수 있느니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나눌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눔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도 나눔이고 친절도 나눔이고 격려도 나눔입니다. 길에서 누군가 짐을 들고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슈퍼계산대에서 뒤에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진이라 함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냥을 주고도 인색한 마음으로 주는 자는 복이 작고 한 푼을 주어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자는 복이 크며 돈은 없어도 미소를 주는 자는 복이 끝이 없느니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자식들에게 많이 줬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해요. 그것은 주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물질만 주면 자식은 물질만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덕을 가르치고 나눔을 보여주고 겸손을 실천하면 자식은 그것을 배웁니다. 자바암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자는 3대를 가지 못하고 자식에게 덕을 물려주는 자는 100대를 이어가며 자식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자는 1000대를 번성하느니라.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누는 모습을,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습을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자식들의 복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박선비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덕을 뿌리면 복을 거두고 탐욕을 뿌리면 재앙을 거둡니다. 법경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연의 이 이야기를 듣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요. 이 이야기를 실천하는 자는 석 달 안에 징조를 보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는 1년 안에 큰 재물을 얻으며 이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자는 평생 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번창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번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박선비처럼 여러분도 앉은 자리에서 돈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덕을 쌓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십시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큰 덕입니다. 2026년 병 5년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